좋겠더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앞뒤 좌우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한 주가 지나갈수록 점점 예배에 오시는 인원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시는 모든 일신교회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사랑이 넘쳐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예전에는 친척이나 친한 지인의 아이들이 돌이 되면 금으로 된 돌반지를 선물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흔한 일이었죠. 물론 지금도 그러한 문화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전과 조금 달라진 것이 뭐냐면 금값이 이제 엄청나게 달라졌습니다. 금값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금값이 점점 올라서 금 한 돈을 사서 주는 것이 점점 부담이 되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요새 금 한 돈이 얼마인 줄 아시나요? 금 한 돈을 제가 궁금해서 오늘 오후에 찾아봤는데 오늘 오후 시간을 기준으로 28만 1,000원이었습니다. 금 한 돈이 28만 1,000원이에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요새는 금을 한 돈이 아니라 반돈으로도 반지나 또 황금 열쇠 등을 제작해서 판매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가족이나 친한 지인들의 아기한테 100일이 됐을 때 이제 반돈을 선물하고 또 이제 돌이 됐을 때 반돈을 선물해서 이렇게 한 돈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선물을 주고는 합니다. 이제 한 돈이 너무 한 번에 이렇게 해주기에 비싼 금액이 됐거든요. 올해 2월 베이징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렸었습니다. 벌써 되게 옛날 일 같은데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이 올림픽에는 많은 나라 또 수많은 선수들이 참여하게 되는데 그들은 모두 금메달을 목에 걸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그 하루를 위해서 정말 모든 것들을 쏟아붓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금메달을 딴 선수에게 연금도 보장이 되고요, 또 포상금도 있더라고요. 포상금도 뭐 억 단위의 포상금이 있고, 또 각 기업에서 CF 섭외도 이제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귀국하면 엄청나게 많이 받아서 정말 말 그대로 돈방석에 앉게 되더라고요. 메달 중에서도 가장 값지고 1등으로 평가되는 것이 금이듯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순도가 높은 그 금은 아주 귀하고 비싼 값을 보장을 받습니다. 금은 변하지 않는 금속이기 때문에 영원한 가치를 지닌 물질로 취급을 받습니다. 저도 지금 결혼한 지 6년이 됐는데 결혼할 때 맞춘 금반지를 아직까지 끼고 있습니다. 금은 장신구는 물론이고 자산 투자에도 이전부터 아주 큰 가치를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용도 외에도 치과, 전자공업, 의료진단 및 치료 등 여러 분야에서 요긴하게 사용되는 것이 바로 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하고 가치 있는 금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솔로몬이 지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너무나도 흔하게 사용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19절에는 금제단, 20절에는 순금 등잔대, 21절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 22절 순금으로 만든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 부름기는 그릇도 금으로 만들었고, 또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도 금으로 입혔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 안에 있는 기구들의 대부분은 금으로 만들어지거나 금으로 입혀졌습니다. 성경에서 금, 특히 정금은 변하지 않는 정결함을 상징하는 금속입니다. 결국 이것은 성전 안에서 섬겨야 할 성도들이 정결하고 순수해야 한다라는 것도 의미합니다. 그런데 정결함, 이 순수함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금 원석에는 돌과 흙, 그리고 수많은 불순물이 섞여 있는데 그 속에서 정금을 재련해내려면 반드시 뜨거운 열에 통과를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바로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적용할 수 있는데, 우리 역시 정결해지기 위해서는 그냥 가만히 둔다고 해서 정결해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고난들을 우리가 헤쳐나가고 그것들을 이겨냈을 때 우리의 삶 역시도 정결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열을 통해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편한 종,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도 기쁨이 되는 그런 자녀로 우리를 세워나가십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고난을 싫어합니다. 고난이 나에게 찾아오는 것을 좋아하고 즐기는 사람은 사실 정상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불필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고난은 악한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모든 것을 성경의 말씀의 기준을 삼아야 하는데, 성경은 고난이 나쁘다거나 악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그 반대로 표현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시편 119편 67절과 또 7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입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내가 잘못된 행동들을 행하고 있었는데, 그 고난 덕분에 주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율례들, 주님의 그 마음을 내가 배울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듯 고난은 우리에게 무익한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어김없이 찾아오는 고난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2005년 4월 20일 서울 광진구 일대에 큰 소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린이 대공원에 있던 아기 코끼리 3마리가 우리를 탈출해 미가라는 식당에 난입한 사건입니다.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 미가라는 식당에 지금 코끼리가 지금 뚫고 들어가고 있어요. 코끼리들의 난입으로 식당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한 장 더 넘겨주시겠어요? 네, 저렇게 아예 안에 들어가 버렸어, 코끼리들이. 그로 인해서 식당은 유리창과 탁자, 의자 등이 파손되는 등 너무나도 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코끼리를 관리하고 있던 그 회사에서 피해 보상금을 제공한 덕분에 식당은 그 금전적인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지만, 코끼리에 의해 파괴된 식당을 수리하기 위해 식당은 한동안 영업을 중단하고 오랜 기간 동안 공사를 거쳐서 리모델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식당 일이 모든 생업이었던 그 주인에게는 코끼리가 들어와서, 너무나도 황당하죠? 코끼리가 들어와서 온 식당 내부를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았을 때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코끼리가 들어와서 자신의 전부인 식당을 다 헤집어 놓을 때 그 주인은 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 코끼리가 들어왔는데 내가 그 코끼리를 쫓아낼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생업의 장소가 부서져 가는 걸 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 너무나도 큰 마음의 상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 그 식당은 오히려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식당의 사연이 언론을 통해 소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코끼리가 난입한 식당에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에 주인은 한술 더 떠서 아이의 가게 이름을 변경하게 되는데요. 한번 사진 보여주세요. 뭐라고 써있나요? 코끼리 들어온 집. 그리고 저렇게 그림까지 그려놨어요. 사람들이 이제 코끼리 들어온 집 아예 간판을 보고 사람들이 이제 코끼리가 들어왔던 집임을 알 수가 있었고, 그 집으로 발길을 돌려 밥을 먹고 가니 매출이 굉장히 증가했다고 합니다. 꽤 오래된 일이라서 혹시 지금은 코로나의 영향 때문에 망하진 않았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오늘 또 인터넷을 찾아봤거든요. 근데 여전히 장사를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메뉴판을 제가 보았는데 거기서 제일 잘 나가는 주력 메뉴가 바로 코끼리 정식이었습니다. 제육볶음과 생선이 메인으로 올라오는데 왜 그 이름은 코끼리 정식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 주인이 아주 머리를 잘 쓴 것 같아요. 그 이름조차도 코끼리 정식으로 해서 여전히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위기를 기회로 바꿔서 그 장사를 지속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세상의 환난과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원망하며 낙심하며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예수님만을 믿고 따르는 참된 그리스도인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날을 허락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고통보다 더한 축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모든 환난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고난과 환난 뒤에 분명한 하나님의 큰 축복이, 큰 복이 있을 것임을 확신하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도 감사함으로 지나갈 수 있을 것이고, 그 고난 뒤에 주님이 부어주실 큰 축복, 그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미 승리한 삶입니다. 결과가 이미 승리로 정해져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프로야구 좋아하시나요?
저는 프로축구, 농구, 야구 등 다양한 프로스포츠를 즐겨보고 또 관심을 갖는 편인데 그 중에서 프로야구를 제일 좋아합니다. 제 고향이 인천이라 인천을 연고지로 하는 그 SSG라는 팀이 있어요. 이제 이름을 바꾼 지가 얼마 안 돼서 생소하실 텐데 그 SSG라는 팀을 응원하는데 올해 4월에도 인천의 문학경기장에 가서 이제 응원을 하고 올 만큼 저는 야구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프로야구를 제가 아무리 즐겨본다고 해도 한 번 경기하면 보통 3시간 정도는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그 야구를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다 보고 있을 수는 없어요. 또 월요일을 제외한 화요일부터 주일까지 계속해서 경기가 있는데 그것들에게 일일이 관심을 주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응원하는 팀 결과만 밤에 한 번씩 딱 체크를 하고 또 그날 경기가 너무 재밌었다 라는 뉴스가 있으면 그 하이라이트 한 10분 정도로 모아놓은 그 하이라이트가 있는데 그 하이라이트 영상만 제가 챙겨보곤 합니다. 그런데 원래 모든 스포츠에는 이 기승전결이라는 게 있잖아요. 경기를 라이브로 보다 보면 여러 차례 실점의 위기, 또 역전의 위기, 또 패배의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경기 결과가 이미 승리했다라는 사실을 내가 알고 그리고 하이라이트로 그 경기를 보게 되면 경기 중간중간에 아무리 어려운 순간이나 또 위기가 찾아오더라도 결국에 이겼음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러한 위기가 위기로 느껴지지 않고 그러한 어려움이 전혀 어려움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내가 응원하는 팀은 승리했다라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아무리 어려운 환난과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미 이 세상 가운데 승리했다는 그 사실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승리를 선포하고 우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정말 전적으로 믿어진다면 우리는 세상에서의 어려움과 고난이 나의 삶에 수도 없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승리했다는 결과를 이미 알고 스포츠 경기의 하이라이트를 보는 것과 같이 위기 가운데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 시대에 완성된 성전 안의 기구들이 열과 망치로 단련을 받아서 가장 아름다운 정금 기구들이 되었듯이 우리 역시 세상 가운데 고난과 고통의 문제들로 단련의 순간이 있겠지만 그것들을 잘 이겨내어서 정금과 같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 아름다운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금이 정결함과 순수함을 상징하는데 그 정결함과 순수함의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수많은 고통과 시련을 이겨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새삼 살펴보았습니다. 금의 그 정결함은 결국 그것을 아주 귀한 것으로 만들어줍니다. 곧 우리 자체도 금처럼 정결하고 순수한 것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역시 가장 귀한 것이어야 한다라는 뜻도 포함을 합니다. 이것은 단지 금전적인 가치로만 환산되는 그 귀함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바로 우리의 인생에도 황금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시기가 너무 늦지 않은 시기여야 되고 또 쓰다 남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시간, 나의 삶의 가장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라는 뜻도 포함이 됩니다. 가장 귀한 주님께 나의 삶의 가장 귀한 것과 또한 나의 삶의 가장 귀한 때를 드리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실천한 사람이 바로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옥합을 깨트린 여인일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과 3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아멘. 그녀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온전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 귀하고 비싼 옥합을 깨트립니다. 자신의 삶이 넉넉하였기 때문에 그 비싼 향유를 깨트려 예수님을 섬겼던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도 쉽지 않은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서 예수님을 섬긴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역시 가장 귀한 시간, 또 가장 귀한 물질, 가장 귀한 재능을 깨뜨려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어리석다고 생각하고 저렇게까지 행할 필요가 있는가 라며 조롱하지만, 하나님께 가장 귀한 정금을 드리는 마음, 가장 귀한 향유를 쏟아붓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합니다. 우리 역시 이 시간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내어드리겠노라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4장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논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아멘. 솔로몬이 이 성전 안에 쓰이는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고 그 논무게를 측량할 수 없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이는 성전을 건축했었던 그 솔로몬과 성전 건축에 쓸 재료들을 준비했었던 그의 아버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완공 후에 성전을 관리하는 일에 있어서까지 준비한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또한 솔로몬과 다윗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가장 귀한 것을 준비하되, 또 인색하게 준비한 것이 아니라 풍족하고 넉넉하게 준비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러한 다윗과 솔로몬의 준비하는 자세는 선한 역사를 기대하는 성도들이라면 우리들도 역시 마땅히 갖추어야 할 삶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내일의 선하고 아름다운 역사는 오늘을 충분한 준비를 통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보면 준비하는 시간은 그 일을 추진하는 시간보다 어찌 보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떻게 일을 감당하느냐,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하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지만 준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에 따라서 일의 결과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땅 위에서 충분히 쉬고 있던 새가 한번 날아오르기 시작하면 거침없이 창공을 향해 날아오르듯이, 충분히 준비를 하여 힘을 기른 사람만이 자기가 처음 시작한 일을 끝까지 완수할 수가 있습니다. 준비는 결국 더 나은 비상을 위한 디딤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거룩하고 선한 역사들은 한 가지도 예외 없이 준비와 연단의 시간을 거쳐서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에서 대단한 역사를 이룩한 사람들, 성경의 인물들 중에 정말 대단한 일들을 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역시 이와 마찬가지로 자기의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했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7년 반 동안의 성전 공사는 약 30년 동안의 다윗의 준비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1년 남짓한 그 항해, 노아의 방주를 만들고 그 항해를 위해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또 모세는 40년의 지도자 생활을 위해서 80년 동안의 연단을 받아야 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곧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위해서 3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며 준비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준비는 소홀히 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임무들 준비는 소홀히 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전혀 돌보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의 편을 들어주시지 않고 나에게 복도 내려주시지 않는 것 같아 라며 신세를 탓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자기 신세와 형편을 탓한다고 해도 그 같은 원망과 탄식만으로는 하나님의 기회와 그 은혜의 길이 열려질 수가 없습니다. 정말 아름답게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사용되기를 원한다면 그 소원만큼이나 아름답고 진실한 준비가 우리의 삶에는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색하거나 무능하신 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만일 우리가 준비만 되어진다면 즉각적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축복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선한 역사의 도구로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혹시 해동검도라고 아시나요? 해동검도. TV나 인터넷을 보다 보면 가끔 해동검도의 고수들이 나와서 진검으로 대나무를 벤다든지 볏짚을 벤다든지 하는 시범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예전에는 뭐 추석이나 설날에 막 이렇게 TV 틀다 보면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 요즘에는 잘 안 보이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수십 년간 검을 다루고 수련을 해온 그 고수들도 그 검을 다룰 때에는 집중해서 조심스럽게
정말 조심스럽게 다룹니다. 그 진검은 가격도 비싸고 또 위력도 어마어마해서 대나무나 볏짚을 2동강 혹은 3동강을 내버리죠. 그런데 그 검을 우리 유치부 친구들에게 한번 줬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비싸고 위력이 어마어마한 검을 우리 유치부 아이들에게 준다면 아이들은 그것을 잘 다루어서 위력적으로 그 검을 사용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날성검에 본인 자신들 또한 친구들을 베어서 자신들이 상처를 입고 또한 남에게 상처를 주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린이들에게는 진검이 아닌 그 장난감 칼을 선물로 주어서 그것부터 가지고 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또 비싸고 또 위력도 엄청난 좋은 진검을 주실 준비가 이미 되어 있으신데 우리가 아직 어린아이와 같이 축복을 받을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는데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그것은 어린아이에게 진검을 들려준 것처럼 아주 위태롭고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가장 좋은 것을 받기 위해 우리 스스로를 해동검도의 그 고수처럼 하루하루 준비하는 그러한 과정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고 우리가 충분한 능력을 갖출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더 큰 복과 더 큰 임무와 사명들을 맡겨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일하며 주님의 역사를 위해 헌신하며 축복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자신의 삶을 준비하시는 우리 일신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지체하지 않고 준비된 성도들을 선한 사역의 그 역사의 주인공으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 성도로서의 바른 모습을 준비하기 위해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는 너무 좋은 캠페인이 있죠. 어제부터 시작된 거룩한 감사 습관 40일 캠페인입니다. 추수감사주의를 종점으로 40일 이전부터 감사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새벽에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우리의 삶에 성령님을 초청하고 또 책자에 예시된 대로 기도를 드립니다. 또 새벽 예배를 현장이나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그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나의 삶에 적용을 하게 되죠. 이후 하루의 삶을 말씀과 함께 치열하게 살아가다가 또 하루를 정리하며 하나님께 감사한 일들을 찾아서 적습니다. 또한 새벽 예배의 말씀과 동일한 마태복음 본문을 손으로 써가며 필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가 또 이렇게 성경 말씀을 쓸 때 하나님이 주시는 또 색다른 은혜가 있거든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이 캠페인에 아직 참여하지 못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오늘부터라도 꼭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 큰 주님의 사람으로 쓰시기 위해 준비하시는 이 훈련에 동참하시는 우리 일신교회의 모든 교우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서 안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으면 같이 옆구리 쿡쿡 찔러가지고 같이 하자고, 우리가 40일 동안 정말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종으로 한번 훈련되어 보자고 같이 권면하시고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우리 일신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준비시키시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놓으신 가장 큰 복과 가장 큰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는 일신교회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며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깊이 묵상하시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